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 몇 년 만에 이렇게 참 뵙게 됐는데 이 날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특히 최 목사님 이 컴패션 초기서부터 선교적이고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이 수년 동안 함께해 주신 그 걸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천국인의 삶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나오는데 그것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참 세상엔 죄, 악이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그것에 들떠서 취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가? 그러한 삶이란 어떤 삶을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옴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거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팔복이라도 이 구절을 팔복이라고 누구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핵심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청결하고 긍휼하고 화평케 하고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바로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어서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이유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그 심령을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우리의 신앙을 보면 저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먼저 어려움을 우리가 가질 때 세상적인 해결책을 막 찾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우리의 선을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같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은 죄도 있고 다 있지만 죄를 또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해결하고 지위가 해결하고 권력이 해결하고 세상이 해결해 주는 그것이 죄입니다. 근데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이 심령이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고요? 오래전에 미국에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래서 주유소 기름 가격이 막 뛰기 시작했죠. 그래서 있는 자들이 기업들이 또 뭘 했냐면 대체 에너지라고 해서 옥수수를 사들여서
옥수수를 짜서 대처 에너지로 주유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죠. 전 세계의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곡물 가격이 막 사재기를 하니까 700배, 800배로 뛰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잘 모르죠. 바로 그 시기에 방글라데시를 수많은 연예인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소식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저희는 점심을 먹고 교회에서 점심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가정 방문을 막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밥을 해준다고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어려운 곳을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코가 굉장히 예민한데도 이제는 웬만한 냄새는 다 버팁니다. 근데 처음으로 제가 밥을 한두 번 푼 사람이 아닌데 밥을 이렇게 뒤집는데 얼마나 냄새가 멀리서부터 역겨운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감당이 안 됐어요. 거의 쉬기 거의 일보 직전에 있는 이 밥을 지어놓고 이걸 뒤집는데 너무 역겨워서 제가 계속 할 수는 없었고 선생님하고 목사님을, 현지 목사님을 불렀어요. 아니 우리가 먹은 밥은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 밥이 이러냐고, 왜 이 밥을 애들한테 주냐고, 지금 이게 하루에 한 끼를 주는 밥인데. 그랬더니 너무 미안한 표정으로 저에게 얘기합니다. 곡물 가격이 700~800배로 뛰어서 그 가족까지 다 지금 죽어가는 판이어서 컴패션이 억불을 방글라데시에서 쏟아부어서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그 시기였습니다. 제대로 된 쌀을 살 돈이 없어서 이것이라도 먹여야 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알았다고 하고서는 한 20여 명과 함께 그 밥을 푸고 애들이 5살서부터 7, 8살짜리가 밥을 먹는데 밥을 이만큼 수북히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잘 모르죠. 싸가지고 가는데 수백 명이 다다다다다다다 전부 앉아가지고 접시를 이렇게 듭니다. 밥 한 톨이라도 떨어질까 봐 이렇게 들고 가서는 앉아가지고 자기 앞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우린 빨리 먹으라고 국하고 밥을 주면서 빨리 먹으라고 하는데 애들이 안 먹어요. 지금 이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애들이 교회 밖에서 새벽부터 기다렸던 애들도 있는데 계속 안 먹는데 좀 우리가 이제 한 200, 300명 가까이를 나눠주니까 저 뒤쪽에 구석에 앉은 아이가 받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전부 뒤를 봐요. 그러더니 맨 끝에 구석에 끝에 있는 아이가 딱 받으니까 그때서 밥그릇을 쳐다봐요. 애들의 손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중에 한 5살, 6살 된 아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아이한테 지적을 했더니 그 아이가요 밥그릇을 딱 놓고 일어나서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에 그 기도의 의미를 알았어요. 나에게는 그런 기도가 없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금방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이 없어서 그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저는 식사 때에 어떤 때는 시간을 오래 끕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고마움에 그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식사 기도를 계속 그냥 미루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정으로 생기면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에게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 다음 단계로 계속 팔복은 8개의 복이 있을지니 이것은 8가지가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 때 애통함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애통함이 왜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그 삶을 더 추구하게 되죠. 더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실수와 수많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드는 습관과 가치관과 수많은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애통함은 뭐냐?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것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천국을, 거기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그래서 주님, 이 경험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 주님과 더욱 함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넘어질 때마다 다시 나로 하여금 You are my beloved,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과거에서부터 모든 너의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을 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함께 살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며 안쓰러워 애통하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했던 분 중에 하나가 성경의 사도 바울이죠. 예수를 경험하고 그 후에 주님을 살겠다고 하는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나의 옛사람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계속 끌고 간다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나의 옛 습관과 나의 옛 방식과 나의 모든 옛 서정이라는 것이 나로 반대로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그 25절 바로 그 뒤에 답이 오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린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끝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그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요, 저는 오랫동안 제가 한 실수가 있었어요. 죄의 고백을 너무 공식화시켜서 요한일서를 딱 피고 죄송합니다 끝, 마음에도 없는, 돌이킴도 없는, 애통함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함과 이 모든 순간과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들춰내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맛을 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몇 년 전에 볼리비아에 갔습니다. 사모님 잘 아시지만 교회를 방문하고 가정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처음, 지금 제가 컴패션 16년 하는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가정 방문을 갔는데 엄마가 나와서 이렇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집을 방문하면 막 반가워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이 가난했을 때 미국에서 후원자들이 방문을 하면 굉장히 진짜 너무 반가워, 어떻게 이러한 곳에 오실 수 있냐고 하는 그런, 근데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덤덤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집이 빈민가에 들어가 있는데 그 대문 대신 그냥 대문이 말이 그냥 집이지 어쨌든 빈민가에 그 카텐처럼 쳐놓은 게 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엄마가 잠깐 그 앞에 서더니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정 방문을 왔는데 가정을 못 들어가게 하는 길거리에 계속 섰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왜 사람이 그러잖아요. 못한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호기심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안이 왜 못 들어가는가, 이게 집을 왔는데 하고서는 물었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카텐 안으로 넣어서 그 안을 찍어도 되냐 그랬더니 별로 그렇게 뭐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시간을 좀 이러다가 뭐 그러래요. 그래서 카메라를 카텐 안으로 이렇게 놓고 툭 찍었더니 왜 뒤에 디지털 카메라는 뒤에 그 찍힌 모습이 보이잖아요. 딱 봤는데 그 순간 놀랐어요. 이게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변기가 2개가 깨진 게 있고요. 모르겠어요. 팔라고 거기다 갖다 놨는지. 한쪽에는 옷을 쓰레기 더미에서 시내가에서 시쳐놓은 옷들을 전부 해놓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꼴로 이렇게 해놓는가, 우리를 초청해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지 스태프가 저를 그렇게 데려갔다는 거에서, 아니 컴패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밝고 환영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설마 하면서 물었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엄마가. 딱 그거였어요. 나 여기 왜 들어왔지? 근데 여러분 아셨나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그 집을 방문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화가 나서 이런 여인, 이런 집 이러고 있는데 뭘 알게 됐냐면, 저는요 하나님의 이 깨달음 전까지는 그 여인이 보였던 게 아니라 컴패션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죠. 화나 있다는 것도 모르죠. 그 자리에서 마치 말씀하시듯이 저한테, 너가 이 모양 이 꼴이면 너는 교회 갈 수 있겠니? 너가 이 모양 이 꼴이면, 근데 나는 너를 이것보다 더 추악한 죄에서 너를 구원한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그때 그 여인이 보였어요. 엄마가, 과부, 그냥 천 하나만 두르고 있었던, 막 이쪽에 막 찢어져 있는 천 하나 그냥 두르고 있던 치마였어요. 그때 그 치마가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안아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해한다고. 마치 주님이 그 순간에 이 여인을 얼마나 만나고 싶고 얼마나 그 말을 해주고 싶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인 또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저는 떠났어요. 1달 반 후에 소식이 왔어요. 이 과부와 아이 6명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될 것이요. 그래서 더욱 하면 애통하는 나의 죄와 나의 미움과 내가 그리스도 닮지 않은 그 모습에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은혜의 위로로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라고 그 삶을 누리게 되기를, 그 복된 삶이 계속 더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그러면서 세 번째에는 이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두 사람에게만 표현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이 온유한 자, 이 뜻은요,
이게 헬라어로 온유한 자라는 프라에이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알았대요. 자, 먼저 제가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 천국이 임해서 하나님과 경험을 하며 애통하는 가운데에서 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경험하는, 그러면서 이게 반복되고 삶에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힘듦도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것을 갖게 되면 그 전 것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된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온유한 자란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길들여진 야생마다,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한 뜻이래요. 그러면서 적토마, 이 적토마가 뭐냐면 명마죠. 진짜 전쟁터에 나가서 어떠한 말 중에서도 훈련이 잘 된 말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때에 어떻게 말을 이 명마로 만드냐면 마지막 이 시험이 통과돼야 된대요. 마지막 어떤 시험이냐면 밥하고 물을 3일 동안 단식을 시킨대요. 못 먹게 한대요. 그러면 말이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대요. 거기다가 3일이 딱 지나면 말 앞에 딱 와서 물을 흘리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말이 그 물을 보고 물 냄새를 맡고는 이게 물을 어디까지 가냐면 시냇가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말이 시냇가로 막 달려간대요. 미친 듯이 물을 먹으려고 달려가는 말에게 주인이 딱 서서 휘슬을 휙 하고 불면 말이 그 자리에서 딱 멈춘대요. 멈춰야 된대요. 만약에 멈추지 않고 가서 물을 먹어버린다든지 물 먹으려다가 멈추지 않고 계속 먹는다든지 이러면 탈락이래요. 딱 그 순간에 멈춰야 된대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휘슬을 휙 하고 불면 말이 주인에게로 돌아와야 된대요. 멈추고 돌아오는, 이거를 명마, 적토마,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온유한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다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은 팔복이 여기에서 계속 확장이 돼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마치 우리만을 위해서, 각 개인만을 위해서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의는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대로란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창조 때의 그 원래대로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려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수많은 자들이 너를 통하여 알게 될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점점 확장되죠. 하나님과 이웃으로 가게 되죠. 열방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두 개는 무엇인가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이 복음과 함께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지막 이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까지 받는 자에게는 더더욱이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나요? 너에게야말로 천국이
그 복이 너의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겉모습이 뭐냐? 5장 바로 뒤에 나오죠.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이러한 자로 쭉 성장하는 너의 모습은, 이 맛은 잃을 수가 없고 이 빛은 숨길 수가 없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는 너희들이라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종전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수많은 여행, 수많은 즐거움, 내가 가진 누리는 것,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결국에는 예수님 한 분이네요. 예수님 한 분이네요.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오직 예수 한 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또 살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에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더욱 살며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팔복의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성미 개구음은 아시나요? 예, 올해가 환갑입니다. 환갑인데 참 이따 사진에 나오지만 환갑 같지 안 생겼어요. 목소리도 안 그렇고요. 그 환갑 자치를 컴패션 수혜국에 가서 애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더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컴패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환갑을 그렇게 치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환갑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 갔어요. 몇 년 전에 갔는데 가정 방문을 했어요. 가정 방문을 했는데 이 집은 좀 뭐 집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런 집들 여기저기에서 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놀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맥지엔이라는 리어카 집이에요. 저기 바퀴 있죠. 여기에 5명의 식구가 살아요. 그리고 저 옆에 판자가 이렇게 하나 놓여져 있죠. 비가 오니까 그 지붕을 덮었어요. 이 길가인데 지금 판자를 이렇게 열면 그게 입구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컴패션에서 자라나고 있는 맥지엔의 집에 갔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집이 얼마나 크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카메라가 와이드 앵글로 찍으니까 집이 항상 커 보여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하고 같이 쓰게 했어요. 저 사람이 딱 누우면 가득 차요. 그리고 발은 밖으로 나와요. 이 안에 지금 5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집을 갔어요. 컴패션에서 자라나면서 여자아이는 너무나 예쁘게 아주 밝게 잘 크고 있어요. 물론 저 옷은 가장 좋은 옷이라고 몇 개 저렇게 중에 하나를 입었지만 쓰레기장에서 주운 것을 빨아서 입힌 옷이죠. 내는 너무 밝아요. 근데 20분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집중시키게 한 게 여자애가 아니라 그 뒤에 앉은 남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컴패션을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집에 하나밖에는 저희가 양육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은 이제 양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 방문을 했더니 동생이 있는데 저희가 20분을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를 좀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애가 전혀 눈빛을 안 줘요. 그냥 계속 이러고만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다가 저는 처음으로 이 모습을 또 보았어요. 지금 이 사진을 보세요. 걔가 저 밥을 먹고 있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밥을 이렇게 끌어다가 본인이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런 모습은 또 처음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생명이 상상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 모습을 보고 아이는 계속 모이면서 고개를 들지 않아요. 이성미 자매가 목사님, 저 아이를 제가 키울게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달려왔어요. 그것에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말은 안 통하지만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누이가 막 달려와서 이성미를 껴안더니 막 고맙다고 계속 얘기해요. 감사하다고. 저 이성미 보세요, 환갑처럼 보이세요? 네. 그리고 나서 저에게는 숙제가 생겼어요. 무슨 숙제냐면, 지금 리아까잖아요. 근데 컴패션 아이들은 차비도 없어요. 왜냐면 먹을 것도 없는데 차비는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걸어와야 돼요, 교회로. 모든 혜택을, 학교로 보내주고 다 혜택을 누리려면. 근데 그래서 3km 방면 안에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근데 만약에 리어커가 철거돼 가지고 딴 데로 멀리 간다든지 이러면 저 누이하고 동생이 컴패션의 교회에 계속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교회 선생님하고 목사님한테 월세를 한국 컴패션이 몰래 부담할 테니까 우리가 했다는 말 하지 말고 교회가 계약을 하고, 단 조건 하나를 세웠어요. 이 아이들이 컴패션에 계속 교회에 나오는 그때까지 그 집에 살 수 있게 해줘라 해가지고 조건을 걸고 뒤에서 교회가 계약을 하고 집을 살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컴패션이 예수를 모르는 부모서부터, 그 가정서부터 오게 하거든요. 가장 가난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동네에서 유명해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수수수 이렇게 피해 다녔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살벌한 분이었대요. 집에 오면 엄마가, 이 엄마 손을 만져보면요, 이 한쪽 이 양손이 달라요. 빨래를 하루에 12시간 하는 손이어가지고 이게 한 배 반으로 부풀어 있어요. 그 엄마가 이불을 버는데 하루에 12시간을 일해서 이불을 버는데,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는 밤낮 욕설을 퍼붓고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러면서 그 이불을 훔쳐 가져다가 술 먹고 막 탕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우리가 만약에 본인의 명의가 됐던 뭐가 됐던 해주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교회가 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곳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곳이 한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하고 잊어버렸는데 1년 후에 필리핀을 다시 갔는데 저보고 이 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 집을 또 가냐고, 나 이 집 가봤다고. 원래 갔던 데는 이렇게 반복해서 막 가지 않게 해요. 보여줄 교회도 많으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전부 현지 직원하고 같이 보시라고, 기다려 보라고 딱 데려가서 그 집을 데려갔어요. 사모님도 가보셔서 알 거예요. 부엌이 있다는 거는 럭셔리예요. 부엌이 없죠, 대부분. 그냥 바닥에다가 나무 떼워서 밥을 하지, 부엌이 있는 거는, 물론 저 가구가 저렇게 썩어가지고 반지하에다가, 지금 거울 옆이 방이에요. 난 또 이런 집 처음 봤어요. 거울 옆이 방인데 방이 저 부엌의 3분의 1 사이즈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화장실이 또 여기에 있어요. 이건 럭셔리예요. 근데 저는 이 집, 여러분 월세 한 달에 얼마 지금 주고 있는지 아세요? 25불. 25불, 전기 다 해서 25불 주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물론 반지하고 다 그런데 저를 가장 기쁘게 만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남동생의 표정이었어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전의 남동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저럴 때마다 항상 제가 들뜨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으면 당신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매일매일 그 생각이 항상 저는 들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으실까? 저 아이가 학교 가는 순간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소식을 전해줘요. 이 아버지가 저희가 떠난 후에 월세를 갖고는 3개월 반이 지났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7개월 됐을 때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 뒤로 제자 훈련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동네를 다닌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수쓱 피해 다니면 가까이 수수쓱 같이 가서 그런데요. 예수가 나를 바꿨다고, 예수가 나를 바꿨다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으로 인해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반복해서 절로 안 데려갔으면 저걸 몰랐죠. 알 수도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Church Everyday, Everyday 교회 여러분을 통하여 복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주님 이 복을 더욱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려놔지고 온유한 자가 되며, 그러면서 그의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 받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늘 사랑의 그 품을, 복된 품을 저희에게 늘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동일하신 하나님 되어주신 그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 땅에서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저희로 인하여 복된 삶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덕에 교육부 잘 돌아보고 왔습니다. 2부 3부 집중적으로 오늘은 3부서만 들어가서 보고 왔어요. 방금 전에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가슴에 정말 잔잔한 감동이 있는데, 저는 교육부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4학년 때 왔대요. 4학년 때. 그래서 4학년 때에서 쭉 교회에서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지금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키ds2에서 설교했어요. 근데 자기를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때 함께 교회 왔던 전도사님이 계셨대요. 수미 전도사님. 근데 그 수미 전도사님도 거기 있었고, 오늘 지금 데니엘 우리 김승열 장로님 아들이었었어요. 보는데 보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대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방송부 찬양 제가 또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한 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하고 하나님 걸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그렇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또 많이 우리가 듣고 읽고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통해서 정말 삶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받고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런 놀라운 정말 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정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그렇게 살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생각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목사님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편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죽임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에게 형제를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주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 우리가 설계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는데 한때의 감격과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올려드리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가르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강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은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 소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해주셨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나만을, 내 중심을, 정말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분명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이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지는 않았는지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올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숫자도 물질도 아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예물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항상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